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고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사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증거키를 원하는 것을 바르게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최고의 답이 되고 힘이 되고 현장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시며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인정하도록 우리를 그 일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이 열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신앙은,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하여 보이는 세계의 응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계를 설명하면 쉽게 누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이 흐려지고 그러면 비가 올 것은 쉽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건 보여지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려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잘 이해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감춰져 있기도 한 겁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세계라는 건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참 이게 귀한 자리에 오셨는데 제가 심부름을 잘 해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도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는 건가 이 부분을 좀 발견하고 가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지금 현재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보통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 계신 이렇게 사람 수로 이렇게 보면 건 사실이죠. 몇 명이 있고 또 지금은 예배 시간이고 뭐 이런 건 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일인데 이 사실적인 것만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내 수준을 보게 돼요. 내 형편, 내 입장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이 문제가 오고 장애가 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이 부름을 받게 될 때 이 모세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실적인 거는 80세의 노인인 겁니다. 그렇죠? 노인이에요. 또 그는 권력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초라한 노인이에요. 자, 이건 사실입니다. 자, 이 노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는 일에 내가 너 쓰겠다 이렇게 할 때 사실만 보면요, 모세는 지도자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보낼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을 보면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모세가 제대로 봤다고 봅니다. 사실로 보면 제대로 본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왕으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건데 바로 왕의 군사력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또 바로가 뭐 다 병들었다든지 애굽이 뭐 다 풍지박살 나기 직전이다 이러면 또 얘기는 달라져요. 근데 그때 당시 애굽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바로 왕은 절대 군주였고요. 권력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많은 군사력을 이끌고 있어요. 자, 그들과 대치하고 또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다? 그거는요, 사실만 보면 자살행위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왜 영적인 메시지가 안 들리냐? 사실적인 것에 우리가 완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영적인 건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을 넘어서 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실은 뭐냐? 진실은 이제 거짓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보이는 이면의 것,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게 진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행위 자체는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 진실을 보니까 참 딱하다 이렇게. 진실은 좀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보지 않으면 오해하지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와서 계속 졸아요. 그럼 사실은 걔는 수업 시간에 계속 조는 아이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밤늦게 알바를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학교 와서 존다. 그러면 진실을 보면 사실이 좀 많이 달라지는 거죠. 진실은 이제 그 이면의 세계입니다. 그거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안 보고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면 굉장히 상처를 주거나 굉장히 이제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 말만 그냥 듣고서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 말을 할 때 진실은 뭐지? 이거를 보는 눈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진실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거의 틀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실은 더더욱 좀 깊이 봐야 보이겠죠. 자, 바로 왕이 진실로 보면, 진실이란 걸 타고 들어가면 모세가 무서워서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왕은 모세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 진실은 모세의 모습을 보고는 바로 왕은 우습게 봤어요. 근데 바로 왕이 누구를 두려워했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은요, 하나님 때문에 나간 거죠. 그리고 더 진실을 가만히 보면 재앙이 무서워서 보낸 거지 모세가 무서워서 보낸 건 아니에요. 재앙이 무서웠던 거죠. 특히 장자가 막 죽으니까 거기에 무서웠던 거죠. 그러면요, 이제 이 진실을 넘어서 또 봐야 돼요. 그게 뭐 영적 사실이에요. 그거는 의도입니다. 의도. 그 의도는 뭐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어떤 의도 때문에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그죠? 밥을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로 보면 너 밥 안 먹었는데 왜 먹었다고 하냐? 이거 사실만 가지고는 거짓말한 거지만 의도를 보면 목적이 있어요. 그 상황을 뭐 이렇게 좀 입장이 곤란해서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를 배려할 수도 있고 의도는 또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의도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성경을 볼 때예요. 와, 하나님이 막 가차없이 사람들을 막 죽였다. 그건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너무 무서워 보이죠. 그러나 의도를 보면, 그 숨겨진 의도를 보면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찾아지겠죠. 신앙 그렇게 못 본 성경을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 숨겨진 진실을 못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애매해지고 오해가 되고 곡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런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없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요, 막 시달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해도 막 가차없고 이게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만 먹고 보면요, 사실 구약 성경 읽다 보세요. 야, 이거 죄 졌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만 보면 그래요. 진실을 통해 영적 사실로 가보면요, 또 달라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영적 사실 한번 설명해 볼까요?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은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에요. 출애굽은요, 거기서 벗어나는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홍해는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막 바로의 군사를 그냥 물에다 다 죽여버리냐? 그 군인들의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자녀들은 뭐 이렇게 따져나가면, 이거 뭐 한두 끝도 없는 문제가 되지만, 영적 사실을 딱 보면요. 아, 이거는 흑암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구나.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 볼 때도 이렇게 영적 사실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을 하나 봐도 결국 이 출애굽은 단순한 사건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홍해가 건너면 다 되는가? 홍해는 하나의 과정이지 목적도 아니에요. 그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홍해만 건너면 돼.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문제만 해결되면 돼.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 참 많거든요. 문제만 해결되고 문제만 넘어서면 끝났다. 그거는 시작이고 과정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전에도 설명했지만요. 가나안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럼 가나안도 이것도 중의적 표현이에요. 가나안 땅. 왜 그렇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집착할까? 그럼 그 땅이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땅이냐? 그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그 땅이 토양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 뭐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그 뭐 땅값이 비싸서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데 어딘가는 보내야 되거든요. 어딘가는 근데 그 보낼 곳을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정한 거예요. 그곳이 올 것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그 땅이 이렇게 뭐 토양적으로 좋아서 그렇게 설명한 건 아니고요. 젖과 꿀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생명이 흐르는 곳이다. 어떤 생명? 영적 생명.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넌 영원히 행복함을 진짜 참 기쁨을 넌 알게. 그거예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되는 곳. 그것이 출발점. 그게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그리스도가 약속한 그 축복의 세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때로는 홍해를 건널 때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는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사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사실. 네. 이거는 영적인 사실이니까요, 여러분이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알아지는 것은 사실 저는 은혜예요. 성경에 그대로 말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을 알아들었다. 이야, 저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다라고 알아들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고요.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려요. 이제 좀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도 여기 오늘 들은 게 어딥니까? 이게 하나님이 은혜예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 축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오늘 이렇게 듣는 것만도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깨달아졌다. 굉장한 거죠. 예, 이제 아마 다 깨달아질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안 듣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다 깨달아질 것 같은데 첫째가 뭐냐? 근본 문제와 그 해답인 그리스도입니다. 요게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노력하고 살아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이고 내 운명 사주팔자야. 그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출발했냐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거 불신자는 대개가 환경을 탓합니다. 우리 내 부모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집안에 사람이 잘못 돌아서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문제를 찾지 잘못하면 사람에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아닙니다. 시작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딱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기가 생겨야 돼요. 영적 오기예요. 그럼 이거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거를 놓고 막 걱정할 게 아니라 싸워서 승리해야 되겠다. 그 원인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근본 원인.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근본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부터 출발된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요, 정말 이거 은혜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은혜다. 그렇잖아요. 막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막 남편이 막 폭력을 쓰고 막 그냥 막 알코올 중독에 막 집안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러면 사실만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왼수 같은 인간이 이걸 어떡하냐 이걸. 개가 터에 갖다 버리기라도 하지 이거 사람인데 이거 어떡하지도 못하고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만 보면 속는 거예요. 진실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영적 사실은요. 사단이 지금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다르게 보여져요. 이 사람도 피해자구나.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여러분, 가인이 사단에게 잡혔을 때 가인이 알았을까요? 몰라요. 사울왕은요? 모릅니다. 바로왕은요? 몰라요. 자기가 지금 거기에 쓰임받고 있는 걸 몰라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거를 내가 보면 돼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공격하겠어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단이 아무나 공격하겠어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우리 가정이 중요한 언약의 가정이 될 것을 알고 공격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요 막 낙심하고 걱정되는 게 아니라 오기가 생겨요. 그래. 근데 내가 이걸 이길 힘이 없다. 그러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진짜 재앙이지.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다면 재앙이에요. 이 문제 해결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진짜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글쎄요, 저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 중에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해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은 재창조해버린다.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리스도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걸 믿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면 기다릴 수가 있어요. 안 믿어지면 불안한 거죠. 안 믿어지면 낙심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를 여러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본 문제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사단의 영향력, 그리고 지옥의 배경입니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나요? 아닙니다. 그 영향력은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서도 그 영향력은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근데 그거는 아이고 목사님 그럼 평생 싸움만 하다 갑니까? 아니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면 승패는 금방 갈라져요. 금방 끝나. 여러분, 바로왕과 모세가 싸움을 할 때 첫 번째 싸워도 안 돼요. 그죠? 그 재앙이 그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막 10번째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싸움의 과정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바로왕이 꺾이던가요? 안 꺾여요. 안 꺾입니다. 근데 그 안 꺾였다고 해서 모세가 낙심하던가요? 아니에요. 왜 낙심 안 합니까? 승리가 확정돼 있어요. 그 때를 모를 뿐이지 그날이 온다니까요. 별로 이게 감동이 없는 표정인데 저는 감동이 되던데 내 인생의 문제가 반드시 끝난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는 감동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그 해답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 뱀이 여자의 뒤꿈치를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공격해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뒤꿈치를 물는다니까요. 발꿈치 묻는다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물으라고 해요. 나도요. 머리를 박살 낼 거니까. 게임이 안 된다.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진짜 문제 앞에서 좌절해요. 그리고 절망해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왜요?
이제 사명자가 거기에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거니까 문제에 빠진다는 얘기는요, 사단이 볼 때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는 못 가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지옥 끌고 가? 그런데 사명 감당을 못하는 그것은 승리한 거예요. 계속 시달리다 가면 누구 좋으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결론 내야 돼요. 상관없다. 아멘? 여러분, 기차가 막 가는데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똥개가 와가지고 막 짖습니다. 그리고 막 쫓아오면서 져요. 그럼 기차를 가는 역장에 이렇게 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머, 저 개가 나를 막 짖네, 무섭네, 그러고 씁니까? 아니에요. 기차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목적지에 갑니다. 짖든지 말든지 난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사단이 짖든지 말든지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해 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의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요, 마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겨자씨 같은 게 하나 떨어지면 그게 죽은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다. 거기서 생명이 반드시 나와서 큰 나무가 되는 것이다. 기다려봐라. 누룩 한 덩이가 던져져서 그 밀가루 한 서말에 딱 들어가면 그 밀가루밖에 안 보이는 것 같냐? 안 그렇다. 기다려봐라. 그 누룩이 확 부풀게 하는 날이 온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 이 말씀이 곧 씨앗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씨앗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던져졌다면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어난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의 모든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기까지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믿는 자에게만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믿으면 됩니다. 왜 이 땅에 문제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왜 필요하냐? 간단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설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 가정에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이 세상에 우리 가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여기서 쏙 빠져나와가지고 저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이 흑암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리가 들끓는 곳에 내 양들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이 땅은 이리가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걸 싸워야 되죠. 그런데 뭐냐? 말씀의 능력이 이 승리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뭘 막 하라는 게 없어요. 엄청난 노력을 해 승리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너무 좀 어둡다. 그러면 이곳에 뭘 던져야 돼요? 말씀의 씨앗을 넣어줘야 돼요. 복음을 넣어주면 돼요. 분명히 어둠은요, 자연적인 어둠이 아닙니다. 어둠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둠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이 어둡다. 근데 우리 집에 개가 한 마리가 아주 성질이 나빠가지고 우리 집이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복날에 잡아먹으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어둠인 사람부터 오거든요,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복음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 좀 노골적인 설명을 하는 이유가 좀 잘 알아들으시라고. 그래서 내 자녀가 이 녀석이 이렇게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말씀 넣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넣습니까? 기도해야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려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문이라는 건 마음의 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웬만하면 마음의 문을 잘 안 엽니다. 어떻게 엽니까? 유혹해서는 안 열어요. 사정에서도 안 열어요. 기도해야 돼요. 신기한 건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그럼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말을 좀 더 설명할게요. 집중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분명히 바뀔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연구해 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연구해 보세요. 보통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낙심을 하거나 이렇게 실망을 하면 연구 안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에이,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이제 보통 치워버려요. 그러면 치워버리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이요, 처음에는 막 좀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뭐 이럴 수가, 사람이 어떻게 이럴까 하지만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잘 보면 불쌍해집니다. 국률해 보여져요. 아, 이 사람 본인들 저게 행복하겠나? 본인들 저게 얼마나 좀 시달리겠나? 또 본인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거는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오는 인생 문제를 분명히 겪을 건데 불쌍하지요. 그렇게 보이면 여러분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요, 쉽게 말할게요, 국률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죠. 아,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새벽 기도 때 제가 기도해요. 주님 만나게.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그냥 쉬는 입에 한번 해봤다. 그래가지고 그 영혼이 감동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놓고 진짜 여러분 집중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이 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눈물을 알고 이렇게 네 눈물을, 그죠? 시대를 향해서 그 안타까움,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해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없었다면 이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까지 없었다. 난 누구를 생각해도 눈물이 난 적이 없다. 시작이 안 돼서 그랬는데 이제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눈물이 날 겁니다. 저는 사람이 바뀌는 건 웃음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눈물로 바뀌는 거지.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눈물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네 눈물을 알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안타까움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잘 보라는 게, 그게 우리가 봐야 할 영적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물었겠죠. 근데 목사님, 그렇게 울면 진짜 되나요? 진짜 안타까워하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리라.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나 그게 보이는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알 듯 모를 듯 어려운 겁니다. 알아들으면 정말 감사하고 은혜예요. 분명히 성령은 역사합니다. 아, 목사님, 전 성령의 역사를 모르겠어요. 그럼 무당하고 며칠 살아보세요. 이 성령, 악령이란 게 뭔지도 아마 느껴질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악령 이런 게 있구나. 야, 그리고 뭐 보이고 막 시달리고 하는 사람들하고 며칠 지내보세요. 느낌이 확 올 겁니다. 이야, 이게 뭐 있긴 있구나. 단 영적 세계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보시는 거 괜찮은데, 근데 또 가서 또 뭔가 쉬어가지고 와가지고 시달리면 또 안 되지. 그러니까 꼭 체험을 할 필요는 없지만 믿으세요. 있습니다. 그 세계가 있다니까요. 참, 저는 제가 복음 딱 알았을 때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정말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영적 세계를 안 믿었어요. 왜냐? 나는 그런 게 없어요. 뭘 보고, 뭘 듣고, 뭘 시달리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단 한 번 제가 초등학교 때 딱 한 번 제가
그 목류증 비슷하게 이렇게 자다가 말고 나도 모르게 그 겨울에 그냥 막 나간 적이 있어요. 옷 입고.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깜짝 깨가지고 이거 웬일이지 했더니 우리 가족들이 뒤에 다 서 있더라고. 내가 그냥 막 이러고 가니까. 그 경험은 내 생애에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후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영적 세계를 제가 뭐 잘 모르죠. 모르는데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딱 알았을 그 시점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귀신의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거를. 뭐 농구공만한 눈깔이 막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보이지. 그 내가 어디 있냐? 저기 있는데 안 보이냐고. 내 눈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막 보인다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증상이 뭐냐? 밤만 되면 온 집안을 몽둥이로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살림살이를. 그거 잡는다고. 뭐 시달리니까. 그걸 내가 알았어요. 더 재밌는 거 얘기할까요? 이건 믿든지 말든지인데 나는 그분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겠구나 느꼈는데 현관문이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열려요. 아무리 잠궈놔도. 그 내가 이런 거 감독들이 여기서 듣고 영화를 만드는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요. 또 하나 귀신 들리는 아이가 막 발광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이런 것도 다 어디서 봐가지고 영화 만드는구나. 내가 그런 거 많이 봤다니까요. 그때는 정말 특이했어요. 그때는 아마 저 같이 간 분이 있어요. 저 혼자 무서워서 못 가가지고 꼭 데리고 갔으니까. 저도 혼자 못 가겠더라고. 어이구, 그런 사람이 벌떡이나 뛰어들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손발 좀 잡아달라고 제가 갔더니. 근데 그때 그거 참 많이 봤어요. 보면서 체험한 게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때 안 거예요. 야, 이게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죠. 근데 그 분명히 성령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 게 있나 뭐 그렇게 안 믿고 살든지. 그래, 전 믿어요. 전 믿습니다. 그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령을 가지고도 그렇게 시달리는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냐. 여러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이 증거됐으면 그 말씀이 과연 그 사람을 바꿀까요?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내가 글을 놓고 기도했는데 과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의심하지 말아라.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정말 인간적으로도 사랑하는 사람부터 시작 한번 해보세요. 전 목사님 낯선 사람은 잘 안 되고, 그러면 시작을 하면 내가 가장 안타까워, 가장 사랑하고 내가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을 넣고 한번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 체험이 한 번은 있어야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알지. 그 체험 한 번도 없다면요, 기도란 얘기를 수백 번 들어도 안 합니다. 왜? 믿어지지가 않는데, 체험되지가 않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생각만 해도 막 우라통만 터지고 열만 나지. 기도 안 돼요. 기도는 기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기도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를 해라. 골방에 가서 진짜 한번 해봐라. 골방에 들어간 얘기는요, 이 말은 또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또 꼭 무슨 기도골 들어가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혼자 한번 정말 내가 한 약속,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들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내가 그 부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 이런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의미로 이 골방이지요. 시끄럽고 수선한 데서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옆에서 나도 모르게 따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애들 이름 나도 막 부르고 있고, 그 사람이 주여 하면 나도 막 이러다 주여 하고, 그러다 보면 막 이게 말이 꼬여가지고 막 섞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느 날 보면 기도하다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 계속 듣고 있잖아요. 딱 하다가 딱 듣고 있어. 저런 기도 하는구나. 저런 집안 이상한 집안이네. 뭐 이러고. 뭐 기도가 됩니까? 그 기도 말고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놓고. 저도 다 그런 거 다 한 번씩 거쳐봤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해보고 다 먹을 생각만 하지 기도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이게 믿어져야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응답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오늘날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일을 기다리라 기도했으면 그 14장 10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진짜 하나님이 할 걸 믿느냐? 그러면 홍해가 아무리 바다가 어마어마할지라도 가만히 있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할 걸 믿고. 그러면 때가 이르르니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리라. 그 날이 되면 반드시 바꾸십니다. 꼭 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홍해 앞에서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봐야 이게 말이 이해됩니다. 모세가 한 고백이 이해돼요. 모세의 노래인데 이걸 저는 승리자의 노래다 이렇게 설명을 제목을 바쳤어요. 그죠? 지금 모세는 승리자예요. 바로왕을 굴복시켰고 홍해를 건넜고 승리. 그리고 이미 모세는 알았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이미 승리자였어요. 모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자, 승리자는 문제의 근원과 해결책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 6장, 11장 다 썼잖아요. 그럼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그리고 답이 뭔지.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노예가 됐는지 모세는 알고 있어요. 그게 영적 상태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이런 재앙이 덮치는구나. 이게 모세가 이해한 출애굽기예요. 레위기는요. 예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문제를 오할 때 이걸 뛰어넘고 정복하는 길이 뭐냐? 예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구나.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구나. 그 레위기를 통해서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민수기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웅대한 계획이 있어.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필요한 제자가 따로 있다. 그 제자 한 사람이 응답할 거야. 그게 민수기입니다. 정복할 사람의 수. 그러면 제자가 된다는 거, 한 시대의 정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굉장한 거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시작 첫 장이 뭐냐면 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 말이 계속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얘기를. 그래도 그는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면 돼요. 모세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할 만큼 연약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복자의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준 때문에 정복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정복자의 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감은 바꿀 수 있어요. 나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젊다고 해서 시대를 바꾸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안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갈렙을 보세요. 나이 80에도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선두에 섭니다. 엄청나잖아요. 그게 뭘 느꼈죠? 아무리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40대나 지금이나 힘이 같다. 그 말이 그렇지. 40대하고 80대에 어떻게 힘이 같아요. 뭘 먹었길래 맨날 뭐 산삼만 먹었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내 믿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40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이거예요. 나는 지팡이 짚고 가도 이미 적들이 다 무너져 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꼭 내가 칼 들고 막 휘둘러야 되는 겁니까?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예. 인생의 근본 문제, 그 해답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다 되는 거예요. 노예가 왜 됐냐? 노예가 왜 됐죠? 그거예요. 430년의 노예가 왜 됐고 거기서 빠져나올 때 뭐로 빠져나왔냐? 모세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답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절대 계획도 알죠. 가나안 가는 거야. 우리는 가나안 가는 거야. 지금 광야 가다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여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먹을 문제, 그죠? 뭐 만나와의 칠하게 더위, 그죠? 그 다음에 뭐 많은 인간관계부터
여러분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세요. 거기에 가는 과정에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 문제에 모세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정복자의 길이요 승리자의 길을 가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다 지나가는 것이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당황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그런 얘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되지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복덩어리다. 여러분이 살리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면 세상은 다 바뀔 것이다.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움직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뭐냐? 승리자는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홍해의 역사를 통해서 그는 체험했어요. 홍해, 이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도 모세는 체험했죠.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역사를 줬는데 이게요, 시간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모세는 잊지를 않습니다. 왜 안 잊었다는 걸 아시냐?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요, 가끔씩 모세가 이런 얘기해요.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애굽에서 노예됐던 우리를 이끌으신 여호와께서, 이런 말을 계속 씁니다. 그게 뭐예요?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안 잊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난날의 응답을 너무 잘 잊어버려. 그것도 누가 한참 얘기해줘야, 아, 그런 일이 내게 있었지? 그때야 떠올릴 정도로 너무 잘 잊어버려요. 많은 응답을 받아놓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받은 응답을 알아야 받을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받은 응답을 놓치면 안 돼요. 잘 이해해 보세요. 예? 그리고 그는 알아요. 광야의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걸. 모세는 알잖아요. 왜 우리를 광야로, 홍해로 인도했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냐? 확실하게 모세는 알고 있어요. 우리를 바꾸시려는 거예요. 나를 단련시키려고. 나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걸 알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가나안의 축복. 가나안이 왜 위대하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니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바로 그 에브라다, 그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주님이 올 땅. 너는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전 인류의 희망이 되고 전 인류가 생명을 얻는 그 땅.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걸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뭐냐? 자,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는 평생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오늘 15장이 여기서 보면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이번 이 홍해를 건넜는지를 보여요. 2장을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도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다는 거예요. 내 힘의 근원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볼게요.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사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니라. 원수를 부셔서 어떻게 해요? 5장 1절에 보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사단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생각한 어떤 흑암이 올지라도 쉽게요. 보세요. 9절에 보세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그러니까 그 원수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저들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원수들이. 흑암이 나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무너뜨리고 내가 너를 다 빼앗버리고 내가 너를 다 붕괴해버리고 너를 아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탈취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완전 멸망시키려고 달려왔지만 사단의 말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 사단의 권세가 완전 정복됐다 이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모세의 평생의 노래가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주민이 두려워하고 가나안 주민이 낙담하고 그들은 돌같이 침묵하고 흑암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침묵, 내 앞에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 여호와는 이를 주의 처소로 삼으셨으며 주의 손을 세우사 성소로 인도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모세가 고백했던 노래. 여러분의 노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나의 평상시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의 평상시가 중요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땐 사람들은 좀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평상시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24시가 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시라는 게 하루 24시로 보잖아요. 그러면 하루 내내, 하루 동안에 내 가슴 속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 평상시에 늘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납니다. 어쩌다 생각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이 업돼 다운돼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늘 말하고 있는 그것이 나예요. 근데 모세는 평상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알지만 일관되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평상시 영적 상태가 과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게 여러분 가슴 속에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이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그리스도. 이러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약간 우습습니까? 안 들리게 속으로. 그리고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 돼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은 내가 나의 말씀이 되면요. 그 말씀은 역사하거든요. 제가 제 개인적인 조그만 간증을 한다면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이 제가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낙담할 일이 생길 때마다 제 가슴에 늘 흘렀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그걸 하루에도 어떤 때는요 수십 번을 혼자 스스로 떠올렸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름받은 자가 맞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합력하여 선하게 되지 않겠느냐. 내가 여기에 당황하지 말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요 저 자신이 그 위기를 오늘 지나보니까 위기가 아니었어요. 아, 하나님이 모든 걸 선하게 하신 역사구나. 여러분의 24시가 이거로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요 나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그때 바뀌는 겁니다. 그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는 안 바뀌어요. 말씀 붙잡고 있을 때만 바뀌어요. 그리고 새로운 각인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 말씀의 많은 시간,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문제가 뭐냐? 그 여자는 남편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이 방에 이 떼학빛에 내가 물길로 옵니다. 그거 아니다 그랬어요. 내 남편 지금 내 남편 탓하는데 남편도 네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문제는 네가 영적인 세계를 못 봐서 그런 거다. 네가 그리스도 몰라서 그런 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네 문제가 해결된다. 그때 여자가 알아들어요. 아, 그래서 그는 그 말을 알아듣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에 가서 외칩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방황했던 이 문제가 원인이 영적인 세계를 몰랐고 예배를 놓쳤기 때문에 온 거다. 그리고 진리를 회복한 거죠. 그리스도를 아니까 모든 게 회복되더라. 여러분, 예배 성공이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때만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분명히 제가 뭐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대화에 나눌 수 없지만 이렇게 느낌으로 본 바, 제 오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분 표정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세계 살리는 전도자, 승리자의 노래를 날마다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영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주님이 모세처럼 이 시대를 향하여 불러주신 주의 자녀인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도 모세처럼 승리자의 노래를 날마다 부를 수 있도록 나의 최고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